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23문과 24문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여기 이제 달팽이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달팽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건너가려고. 네, 건너가려고. 목이 저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어떤 경우는 성공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훅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갖다가 저 달팽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지금 23문, 24문이 다루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느냐? 과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너 스스로 답을 하는 시간이 돼봐라. 이제 그게 23문과 24문입니다. 그래서 23문을 먼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답도 같이 읽어보죠. 낮아지고 비와 높아지신 세계 전능하신 통해서 하십니다. 정말 들어보셨죠? 낮아지시는 건 비하라고 그러고 높아지시는 건 승귀라고 불러요. 비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거, 장사되신 거, 이게 비하고, 높아지신 거,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 이걸 이제 승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24문도 우리 지금 23문 읽었죠? 24문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선언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럼?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그걸 우리가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동일한 이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형태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그 다음에 예수아가 나와요. 또 예수아도 예수고, 호세아 선지자 할 때 호세아도 예수예요. 그럼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럼 뭐 큰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식으로 부르면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가 되는 거고 헬라식으로 부르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에 그냥 헬라식으로 이름을 불렀냐? 바울을 우리가 사울이라고도 그러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차이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은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다 아실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둘 다 뜻은 같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몇 개가 있었죠? 3개가 있었어요. 그 3개가 뭐였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죠. 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그 말씀들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임시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고 또 아멘 놀라는 사사들에게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어 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었는데 왕에게도 부었고 선지자에게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부는 경우 출애굽기 40장. 예,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왕 읽어봅시다. 다윗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같은 데서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째서 그러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16장 22절.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은 자 부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선지자를 하지 말라 하셨다. 그럼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스피커 역할을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개자예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중보자는 하나, 오직 예수고, 중개자, 중재자, 중개자, 쉽게 말해서 부동산 중개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과 저 집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익하게 해주는 거. 제사장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 왕은 뭐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 세 직분이 모두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집중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저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따로따로 세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저 두 가지 직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도 있었어요. 누구에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근데 선지자 역할을 했죠. 모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그렇다면 또 드보라 같은 여자, 드보라 같은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은 사사였죠. 사사죠. 사사는 뭐냐면은 왕이 나타나기 전에 왕 역할을 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드보라는 또 어떤 사람이 여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역할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절대로 저 세 직분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난 적은 없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직분이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약속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정확히 나오니까 이해가 쉬운데 밑에는 그 말이 안 나오죠. 저기 지금 무슨 뜻인가 잘 보세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전달되게 주어진 게 아니고 왔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율법과 은혜, 거기에서 은혜와 진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 그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의 모형이지만 진짜 선지자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는 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위대하냐 아니면 율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까지 베풀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위대하냐 그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저렇게 증거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분이 또 나왔는데 자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영광을 동정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영광을 시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대접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의 네 귀퉁이 귀에다가 바르고 이 사람 귀가 아니고 그 분향단에 있는 네 뿔에다가 바르고 거기다 피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죠. 근데 그 일이 그 제사가 어땠습니까? 한 번 드림으로 영원했어요? 아니면 불완전해서 매년 드렸어요? 매년 드렸죠. 불완전해서. 심지어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때마다 백성들이 죄를 전가할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또 제사를 드려야만 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불완전하고 계속해서 드려야만 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떠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는데 그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그리고 효력이 영원한 제사였어요. 우리 인간의 제사처럼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또다시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속하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일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도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가고 싶다고 나갔습니까? 안 되죠. 함부로 나가면 죽어요. 1년에 대제사장 딱 한 번 나가고 대제사장이 아닌 그냥 일반 제사장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요 평생 가야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해요. 오로지 대제사장만 혼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생겼죠.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청년이나 누구나 전화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자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나가면 그 구약식 백성들처럼 그냥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특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 건데, 자 읽어봅시다. 그들의 어린양과 더불어서 어린 양을 만나게 주시고 만왕의 왕이고 그들을 이기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종종 기도할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구주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세주. 구주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의 뜻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이게 이제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또 뭐냐?
이게 아까 거예요. 이거 읽었었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느냐? 신자는 영생으로, 불신자는 영벌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심판주로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바람과 파도 같은 것들도, 이런 자연 만물도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고 우리를 구원할 자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도 피조물 세계는 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한꺼번에 모두 부여하신 거냐? 그거는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에게는 이 세 직분을 다 줬느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세 직분을 다 주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저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진 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저기서 하나라도 빼뜨리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동등한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으로 다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만 해주는 자입니다. 전달만 해주는.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전달의 방법이 어떤 때는 꿈이었고 어떤 때는 환상이었죠. 물론 말씀을 받아서 줄 때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 줍니다. 근데 꿈을 주고받아서 준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꿈을 많이 꾼. 요셉도 꿈을 꿨지만 요셉의 꿈과 다니엘의 꿈은 좀 틀려요. 네. 그리고 환상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 그래서 특히나 유명한 게 에스겔 37장과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해골골짜기에 나오는 그 마른 뼈의 환상 같은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곡과 곡과 뭐 그 환상이 또 그 다음에 40몇 장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빨리 나가네. 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 그랬죠?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지자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가 있냐?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같은 선지자를 주시니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랬죠? 나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그런 뜻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갔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 있었느냐면 없었어요. 말라기 시대까지 그런 선지자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봤던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게서 이게 성취가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여 내 말을 영원전부터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말은 장차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3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적이 없었을까요 진짜? 다니엘 그래.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에서 죽었죠. 에스겔은 바사나라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요셉도 저기서 죽었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등장하죠. 히브리어에 아브라함을 나비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를 말해요. 아브라함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서 죽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 땅에서 죽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던 그 산이 있었죠. 어떤 산이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훗날 다윗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었고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같은 거를 시대가 흐르면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겁니다. 이거랑 조금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금강산을 뭐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개골산인가요? 개골산, 복례산인가? 있고 금강산이 있고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대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시대가 흐르면서 모리아산이 시온산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게 또는 거기에 아라우나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지고 훗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헤롯 성전이 원래 성전이 있던 곳에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장소에 세워져요. 그러면 원래 성전이 있던 장소는 뭐로 쓰였느냐? 성경에 흰몸의 골짜기 또는 골고다 언덕 이렇게 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골고다라는 곳에 가서 그 언덕에 가서 죽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그 성전에 세워졌던 장소, 그 장소에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장소에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6절 읽어보세요. 나를 신이가 창조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저거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듣는 너희가 너희를 알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아 저거 왜 저러나 몰라. 내가 수혜를 만드는 거는 저런 거 안 나오는데 이제. 왜? 초록색이라. 초록색 화면이라? 나 수혜에도 그거 써요. OBS. 희한하네. 근데 우리 수혜는 저런 거 안 나오잖아요. 왜 금요일 거만 저렇게 나오지? 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 이게 지금 첫 번째구나. 예수님의 선지자직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느냐? 여기 있어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성부 다른 선지자들처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이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계속 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고 해도 사람일 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가르쳐 주는 만큼만 알아요. 그러잖아요. 아는 건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니까 가장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 자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뭐 또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내는 자를 알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그분이 뭐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거 성육신 하셨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온전히 성취를 하셨는데 이분께는 세 가지 직분이 주어졌어요.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두 가지 직분이 함께 주어진 적은 있었으나 절대 세 직분 모두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적은 없었는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진리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늘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날마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목사님이 전달해 주는 저 말씀을 제 말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나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요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입혀주는데 덧입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 직분은 또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명령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건 아멘이 좋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말로만 왕이요 하는데 말은 안 들어. 말로만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말은 지립도 안 들어.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직분이야말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믿습니까?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세요. 우리 그 사명 잘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울러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와 교사인데, 교사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만 말하느냐? 다 좁게만 그래 주일학교 교사만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일밖에 못해요. 뭐냐면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으면은 나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와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뭐 말들 주변도 없고 나는 뭐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구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구나,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를 가르치는 선지학교, 오늘날 신학교가 참 많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서부터 이 사역자들이, 전도사들이 사역을 안 해, 사역을 안 해. 편의점 가서 알바나 하려고 그러지.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만 구하기 힘든 줄 알았대. 그게 아니고 이번에 리딩 지저스 그거 모여서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아니 몇백 명 되는 교회들도요 부목사 못 구하고 전도사 못 구해서 아주 죽겠대요. 지금 안 온대요. 사례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안 온대요. 안 온대요. 네, 교회 가가지고 아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하느니, 그냥 내가 가서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내가 필요한 돈만 벌어서 산다. 뭐하러 신학교 갔는지 모르겠어. 뭐하러 신학교 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딱 두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펙 쌓으려고 큰 교회만 노리든지 대형 교회. 대형 교회를 나오면은 담임으로 가기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수월하고 좋으니까. 사랑의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는 부교육자 한 명 뽑는데 120대 1이래요. 한 자리 뽑는데 120명이 몰린대요. 우리 교회는 한 명 뽑는데 한 명도 지원 안 하는 데 있었는데. 대형 교회를 노려서 대형 교회 들어가서 담임을 다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줍잖은 교회를 가서 고생하느니 내 편한 시간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냥 필요한 돈만 벌어서 살든지. 요거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선지학교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 중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 살아있는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존경스럽죠. 얼마 되지 않는 사례 받으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땅의 신학교들이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자작교회도 살고 다 살 거 아니에요. 장로교만 사는 게 아니고 성결교도 살고 침례교도 살고 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살아야지. 그러니까 선지학교들을 위해서. 근데 물론 우리 총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조금 하시고, 총신 우리 전도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사명감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제가 1년을 쉬었죠. 이제 다시 가르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칠 때 오셔서 배우시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들었으면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물도 샘도,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됐는지 아시죠? 사해가 왜 죽은 바다 됐어요? 물을 받아들이게 하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열심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안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죽은 지식이 돼서 자꾸 판단합니다. 자꾸 설교들을 재입니다. 그 죽은 신앙 된 거예요. 우리는 들었으면 배웠으면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성도를 온전히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